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과거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주일학교 어린이다, 또 어린이다, 주일학생이다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린이라는 말, 또 주일학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음 세대 그러면 청년 이하,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의 어른들은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현재의 어른들로서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이 어른들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역사의 뒤로 슬슬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죠. 다음 현 세대들이 역사의 뒤로 물러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다음 세대라. 현 세대의 어른들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훌륭하게 잘 해놨지만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 이하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잘 바턴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를 메꿔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가정도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거고 교회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소망이 없죠. 가정적으로 봐도 어떤 가정은 부모 세대는 아주 훌륭하게 잘 복을 받고 사는데 그 다음 자녀들 세대에 와가지고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다 날려보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멋진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자리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있고 유럽의 기독교가 한참 번창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교회당이 텅텅 비고 교회당이 영업집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대한민국에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지나면서 현 세대들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이루어 놨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 세대들이 한 수고들은 다 물거품처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과연 다음 세대의 현 세대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국가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여 불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몇 절에 나오나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민족을 딱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은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75세인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큰 민족을 앞으로 미래 세대에, 다음 세대에 이루게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는 그 아들은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복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자녀는 축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뱃속에다가 10달을 놓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출산하는 날도 힘들고 출산한 날부터 직장도 못 가고 그 아이 돌보느라고 매어 있어야 되고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과외시키고 이 과정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거나 또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세대가 많지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뭔가 하나를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든 거 맞습니다. 어렵지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고 또 하나를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뭐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녀를 통하여 얻는 행복,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 행복은 보지 못하고 그 기르는 과정 속에서 힘든 것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 뉴스도에 보면은, 언론에 보면 나오는 거 보면 주로 안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좋은 거는 덜 나옵니다. 뭐 사고 난 거, 뭐가 사고 친 거, 뭐가 잘못된 거, 뭐 큰 죄 지은 거, 뭐 싸우는 거, 이런 게 주로 나오고, 뭐 화합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뭐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것은 복으로 준 거거든요. 왜 복인가 하면 출생부터 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이 자녀를 기르기 위해 기르다가 하는 그 수고보다 행복이 더 훨씬 커요. 목사님,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보다 힘든 게 더 많던데요. 그런 분 혹시 계시다고 하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행복이 큽니까? 수고가 큰가? 물론 개별적으로 끝까지 뭐 수고가 더 크다고 고집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수고보다 그 자녀로 인하여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 자녀 키우라고 힘들어 봐라, 너 고난 당해라,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든 거 있다, 그러나 그 흘리는 땀보다 그 자녀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으로 자녀를 주노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잘 못 키우고는 있습니다.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녀들로 인하여 하는 수고보다 얻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저는 대다수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축복이 뭐냐면, 내가 민족을 이룬다, 즉 아들을 주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쭉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1장으로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복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그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 이삭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그가 내 백성이 된다. 할례는 내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들은 다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 받은 자는 다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고 할례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지 않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종들은 다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 족속들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 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난지 8일밖에 안 됐는데 난지 8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거나 말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아직 나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에게 할례를 행하면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에게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켜서 내 백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그를 훌륭하게 양육하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와 네가 낳은 자손들에게 나는 백성으로 인정할 거다. 그 대신에 너는 난지 8일 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를 내 백성에 맞게끔 신앙훈련 잘 시키고 신앙교육 잘 시켜서 나를 잘 섬기게 하라. 그 표시가 언약의 표시가 할례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 때에 세례를 베풀어요. 유아 세례라 그래요. 그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데, 아브라함이 난지 8일만 되는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것을 믿고 약속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돼 있고, 유아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준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길을 가도록 키우겠습니다. 교회의 유익한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가정의 다음 세대의 가장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사회의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위대한 인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길을 가도록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내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유익하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른데 제가 감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도 없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감성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유익하도록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 감성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이쁘잖아요. 자녀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원하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잉보호돼 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5년 전 됐을 거예요. 이 교회당을 짓기 전에 50평 1, 2층으로 100평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1층이 50평인데 25평은 사택으로 하고 35평은 어린이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어린이집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잘 가르쳐가지고 소문이 온양시내에 다 퍼졌어요. 삼강 어린이집이 최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막 줄을 섰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원 막 초과해서 막 몇십 명 초과해서 받았지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엄마들이 막 울면서 막 애원하면서 우리 애들 받아달라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랬어요. 하여튼 최고 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성도 한 명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자기 아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나오는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밥 먹는 밥그릇이 안 이쁘다 이거죠. 이쁘지 않은 밥그릇에 밥을 먹여서 우리 아들이 여기 다니는 게 불쌍하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밥그릇에다가, 이쁜 밥그릇에다가 먹으면 행복하고 미운 밥그릇에 먹으면 불행한가? 이 밥그릇은요, 아이들이 밥 먹기에 편리하고 발암물질이 없는 친환경적인,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설거지가 되고 거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밥이 영양가가 골고루 있어서 아이가 먹기에 적합한 음식을 담으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밥그릇이 아주 예쁘고 잘생겼어도 위생적으로나 영양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아이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쁜 밥그릇에 먹으면 부모의 마음은 좋지요. 그러면 아이가 행복하고 밥그릇이 안 이쁘면 아이가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아이를 낳으면 백일잔치를 하잖아요. 백일잔치를 하면 뭐 아이를 산다고 해서 막 신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백일잔치를 못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미안할 일인가요? 솔직히 얘기하죠. 백일잔치 아이를 위해서 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100일 된 아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잔치집에 왔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날은 그 아이에게 고난의 날입니다. 왜 고난의 날이냐? 이 아이는 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불편해요. 걷어대고 또 이상한 모자 써 씌워주지요. 그리고 손가락에 이 혈액순환 잘 안 되게 반지 갖다 끼워주지요. 이 아이에게는 고난입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부모가 볼 때 이쁘지요. 그 아이에게는 이 옷이 얼마나 불편한 옷인데요. 그리고 안방에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막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들 올 때마다 볼때기 만지고 뭐라 그러고 뭐 그날 하루 종일 고통의 날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요, 백일잔치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돌잔치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부모들 즐겁자고 잔치하는 거죠. 아이들은 안 즐겁습니다. 거기 백일잔치에 차려놓은 음식이 애가 먹나요? 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먹어요. 애들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맛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거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아이, 내 자녀에게 돌잔치 안 해줬다, 백일잔치 안 했다가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고 뭐 불행하고 아닙니다. 감성입니다. 부모의 느낌일 뿐이지 아이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 무조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인도해 줄 것은 인도해 주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서 그가 행복하게 살면서 바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살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잠언서에 말씀했죠. 내 자녀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옳은 길을 가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감성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유익한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처럼 내 자녀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 때문에 더욱 복을 받는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 얻는 부모의 행복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